자, 여러분,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트랙 위를 많이 달렸었어요. 왜냐면 물론 트랙이 학교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오래전에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트랙이 학교에는 없었고 어디 있었냐면 시마다 공설운동장이라는 곳에 많이 있었거든요. 공설운동장,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서 뛰었다는 거죠. 제 자랑하는 거예요. 학교 대표로 달리기 시합 같은 거 많이 나왔거든요. 달리기 대표로 나가면 목사님은 잘 뛰었어요. 물론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잘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회 하면 운동회의 꽃이 뭐죠? 예? 줄다리기요? 계주? 예,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항상 운동회의 끝은 계주였습니다. 그래서 계주로 항상 운동회의 끝이 끝나긴 했는데 목사님은 그 계주 주자를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항상 뛰었는데 목사님 자신이 있었어요. 뭔 자신이냐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항상 뛰었는데 제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무조건 잡을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항상 그래요. 대학교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100m요? 지금 많이 못 뛸 것 같아서 지금 13초 정도 나오려나? 못 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좀 하는데 계주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뛸 때? 바톤이죠. 바톤을 가지고 뛰는데 만약에 바톤을 받는 그 다음 주자가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계주는 진행되지 못하고 그 팀은 바로 또 그 바톤을 주느라 계주에서 지고 말 거예요. 결국 그 이어달리기는 계주의 바톤을 붙잡고 있는 게 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이 바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전달해주고 이 사람이 뛸 수 있게 자격을 부여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느헤미야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왜 바톤을 넘겨줄까요? 그리고 그 바톤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5월달 벌써 셋째 주예요. 목사님이 5월 첫째 주, 둘째 주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죠? 오늘도 이야기하면 네, 맞아요. 누가 했어요 지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을 지내고 페르시아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좋았나요? 황폐했나요? 황폐한 땅에 대해 있어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지난주에 예언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을 다시 쌓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등장했던 예언자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중 우리 성경책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두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네, 누구예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사람? 예언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아니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친구거든요. 학개와 맞아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이게 저는 지난주까지는 말씀이 에스라 말씀이었거든요. 에스라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그리고 성전을 다시 쌓는데 그 일조를 했는데요.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느헤미야는 무엇을 쌓았는지를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네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쌓았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쌓았나요? 문과 함께 뭘 쌓았다고 해요? 성벽입니다. 벽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 성전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이 성벽을 쌓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벽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벽을 보면 그 성벽이 있으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벽의 기능은
적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침입하는 걸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넘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다시 쌓을 때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쉽게 쳐들어와가지고 물건이 약탈해가고 밤이 되면 또 훔쳐가고 하니까 그들이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이 있으면 보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를 가도 학교에도 담장이 있죠. 집에 가도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도 다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있던 건 여러분 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서는 뭐 단절을 의미기도 하겠지만 벽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뛰어놀 수 있는지 나의 공간인지 우리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또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 우리가 성전인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벽을 세운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믿음을 지키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만약에 예배를 이렇게 오늘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늦게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들겠죠. 눈을 떠서 비비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았지만 예배를 드리니 힘들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해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벽을 세우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위해 벽을 세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을 느헤미야가 혼자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혼자서 벽돌 하나 다 가져다가 쌓았다면 1년 10년도 아니라 100년 돼도 끝나지 않았을걸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을 때 성벽을 누구와 함께 쌓았을까요? 누가? 기술자에게 맡겼을까요? 요즘은 전문화 시대니까 기술자에게 맡길 수도 있고 아니 유튜브 보면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면 누가 성벽을 지었는지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이 성벽을 쌓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자 우리 느헤미야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쌓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성경책 혹시 피고 계신가요? 느헤미야 3장 보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7, 8, 9, 10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핵심되는 반복되는 문장은 뭐냐면 그 다음은 누가 쌓았고 그 다음은 누가 쌓았고 그 다음은 누가 쌓았고 하면서 계속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만들고 성벽을 쌓을 때 사람들이 각자 그 역할 속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네 사는 집 앞에서 벽돌 한 잔씩이라도 올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성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쌓았고 그 다음 누가 쌓았고 그렇게 하면서 바통을 다른 사람이 넘겨주는 거죠. 야, 너도 쌓아 너도 쌓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팀 스포츠 아시죠?
팀 스포츠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언 중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있다 없다? 물론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손흥민은 팀보다 위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팀의 역할을 많이 맡고 뭐 메시아 같은 선수들은 뭐 팀보다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은 뭘까요? 네,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역량보다 팀 워크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함께 하는 게. 그 팀 스포츠인 뭐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다 감독이 있고 전술을 훈련합니다. 혼자 훈련하지 않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개인적인 유산소 훈련하긴 하겠지만 팀 스포츠들은 함께 모여서 팀이 어떤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갈지 내가 이 역할을 할 때 너는 어디를 서포트하고 해야 될지 다양한 훈련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합니다. 생각도 함께 나누고 함께 전술을 분석하고 함께 운동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바로 팀 스포츠예요. 이 팀 스포츠에서 중요할 때 여러분 같이 뛰고 같이 보면서 이 모두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것은 이처럼 팀 전술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해야 가야 되는 건데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가 왜 여기와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물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함께 하나라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대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분당우리교회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벽돌 하나라도 여러분들 같이 올렸으면 나중에 내가 분당우리교회 건물 지을 때 내가 같이 지었어라고 그냥 하나만 옮겼을 뿐인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것들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이 100%다 짓지 않고 잠깐만 그냥 한 가지만 했을 뿐인데 마치 부풀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도 그 역사의 현장에 나도 참여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번씩 그 역할에 참여하기를 바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서 그 벽돌을 옮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벽돌을 쌓으며 성벽을 쌓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함께 할 때 마음도 함께 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혼자서 앞에서 모든 걸 다 하면 여러분 학교 반장이 있는데 반장이 모든 것들 혼자 다 하면 재밌나요? 물론 편하긴 하겠죠. 편하겠지만 마음이 안 담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같이 그 역할에 동참하면서 해야 마음이 담기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해야 마음이 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마이크를 잡고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목사님 혼자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찬양 인도자들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가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면서 우리 소년부 예배를 소년부 공동체의 예배로서 나아가는 것도 있고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만 혼자서 찬양 인도하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공연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 예배는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할 때 마음도 담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를 관람자처럼 드리지 않고 함께 우리 분당우리교회 철학처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함께 마음을 담고 여러분 목소리와 몸짓과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퍼즐이 있는데 만약에 퍼즐 한 조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퍼즐을 맞추다가 한 조각 없어지면 어때요? 싫어요. 허무하고 뭔가 꺼림직합니다. 왜 정리해가지고 맞춰서 이걸 캐스트를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으면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저희 집에도 퍼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는 퍼즐을 다 정리해서 넣어놨던 걸 꺼내가지고 다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단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담아서 넣고 싶은데 막 담아서 넣으면 혼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퍼즐이 안 보여요. 몇 조각이. 다 퍼즐이 어디 갔지? 소파 밑에 던져놓고 침대 틈에 넣어놓고 이런 것들을 맨날 찾아다니는 게 늘 일인데 제발 이 장난감을 저희들이 퍼즐 맞추려고 사라고 준 거긴 하지만 퍼즐을 꺼내서 엎은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불쑥불쑥 기분이 좋진 않은데요. 왜 다 저희의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퍼즐 같은 게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끝까지 찾아가지고 공동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선 모든 퍼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퍼즐 한 조각 같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소년부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분당우리 교회가 속에서 우리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12년, 1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12년, 14년의 시간 속에서 오늘 또 어떤 친구들은 소년부 예배,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게 처음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다녔으면, 엄마가 뱃속에서 다녔으면 12년, 13년을 다녔을 수 있고, 다 다르지만 여러분, 벽돌 하나 올려도 그게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분당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소년부 예배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 예배자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소년부, 우리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분당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그 다음은 이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무리 사람들이 삭구를 쌓은 것처럼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뭐 부모님들 이제 계속해서 함께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라는 거죠. 너희들도 함께 벽돌을 올리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자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오늘 분당우리 교회 23년 창립 기념주일이거든요. 2002년에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배자가 되라.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 성전을 아름답게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잘 갖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벽을 쌓아서 결국 방해하는 세력들,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둘째, 시작! 네, 드림팀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림팀이 뭐죠? 써있죠. 여기 있는 두 가지 목사가 가는 거야. 위에 거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라는 거고, 그 다음은 공동체적으로 우린 드림팀이 되자. 드림팀은 슈퍼스타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팀이 드림팀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의, 여러분, 믿음에 충실한 여러분들 한 사람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이 바로 우리 소년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림팀에는 빵꾸나는 게 없죠. 약점도 없죠. 왜냐면 다 잘하는 사람들이랑 모였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돼서 그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소년부 드림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 두 가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멤버로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우리 하나 되는 공동체에 있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성벽을 쌓아 나가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위플래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빛나는 시간, 반별 사진 콘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어 가는데 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 소년부 어린이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 23주년인데요.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또 있을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여러분을 나누고 싶은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인데 오늘 아까 여러분 불러봤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불러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겨울 성령학기 때, 겨울 캠프 때 나눴던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후렴만 다시 불러볼 건데 후렴만 다시 한번 부를 때는 여러분 반에 한번 손을 잡고 잡을까요?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는 여러분들 반입니다. 우리 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며 오늘 같이 후렴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가 서로 연결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두 손을 잡은 상태에서 눈을 감아볼까요? 네,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기도 시작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반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벽돌을 나르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은 이무리 사람들이 하고 다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반이, 우리 소년부가,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이름을 부르며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여기 가운데 소년부 친구들을 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반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반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먼저 되게 도와주셔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을 세우는 것이 다른 큰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걸 생각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옆에 있는 친구들께 기도합니다. 친구 가운데 고통과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반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반 공동체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워주신 이름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짧게는 오늘 한번, 길게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당우리 교회에서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하나님, 앞으로 더 이곳에서 믿음을 이어가며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분당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이후에도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친구들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성벽을 쌓으며 막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져 가면서 동시에 우리 소년부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분당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